여러분, 세상에 언어가 왜 이렇게 많은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현재 전 세계에 약 7,000개의 언어가 있습니다. 같은 인간인데 왜 서로 말이 통하지 않을까요? 성경은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 7절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일부러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들을 괴롭히시려고요? 소통을 막으시려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교만한 인간을 벌하신 거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비밀을 밝히겠습니다. 여러분이 언어와 문화의 다양성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11장 1절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홍수 후의 세상입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의 언어,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소통이 완벽했습니다. 오해가 없었습니다. 좋은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이것을 깨트리셨을까요? 창세기 11장 2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시날 평지, 오늘날의 이라크, 바빌론 지역입니다. 메소포타미아 평원입니다.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농사짓기 좋았습니다. 정착하기에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머물렀습니다. 창세기 11장 3절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벽돌을 만들 줄 알았습니다. 역청으로 방수 처리를 했습니다. 건축 기술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가 핵심입니다. 세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하늘에 닿는 탑을 짓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달하려는 시도입니다. 둘째, 우리 이름을 내고 영성을 얻으려는 겁니다.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겁니다. 셋째,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한 곳에 모여있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온 땅에 퍼져나가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겁니다. 불순종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등해지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하늘에 닿을 수 있어. 우리가 신이 될 수 있어. 어디서 들어본 말 아닙니까?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 바벨탑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는 시도입니다. 도만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인간의 영광을요. 이사야 42장 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창세기 11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이 하늘에 계십니다. 바벨탑이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께 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볼 수 있을 정도로 낮았습니다. 아이러니입니다. 하늘에 닿겠다고 했지만 하나님께는 전혀 닿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11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통일된 언어가 힘이 되었습니다. 함께 모여 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계속 악을 행할 것입니다. 더 큰 반역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했습니다. 창세기 11장 7절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우리가 삼위일체를 암시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의논하십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히브리어로 발랄입니다. 섞다, 혼란시키다는 뜻입니다. 바벨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창세기 11장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두 번 반복됩니다. 강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핵심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심판이다. 교만을 벌하신 거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더 깊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째, 악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창세기 6장을 기억하십니까? 홍수 전에 온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통일된 세계가 악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그래서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바벨 탑에서 같은 일이 반복될 뻔했습니다. 한 언어, 한 문화, 한 목표. 그런데 그 목표가 악했습니다. 만약 그대로 두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 홍수 같은 심판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방하신 겁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악이 조직적으로 퍼지는 것을 막으신 겁니다. 둘째,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땅에 충만하라.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한 곳에 모여 있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강제로라도 이루시는 겁니다. 언어가 달라지자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통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온 땅에 퍼져나갔습니다. 창세기 10장에 70개 민족이 나열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46장 10절입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쁨을 이루리라 하여노라. 셋째, 다양성을 만드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다양성을 좋아하십니다. 창조를 보십시오. 수천 종류의 꽃이 있습니다. 수만 종류의 동물이 있습니다. 왜 한 종류만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아름다움은 다양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언어, 다양한 문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천국에서도 다양성이 있습니다. 모두 같은 언어를 쓰지 않습니다. 각자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넷째, 인간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벨탑 사람들은 교만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어.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이 그 교만을 꺾으신 겁니다. 언어가 혼잡해지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로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요.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신 겁니다.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다섯째, 하나님에 대한 의존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벨탑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늘에 닿겠다.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신 겁니다. 언어가 혼잡해지자 무력해졌습니다. 인간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여섯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벨에서 언어가 흩어졌습니다. 오순절에 언어가 통일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부터 6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양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각자 자기 언어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기적입니다. 바벨에서 흩어진 것이 오순절에 모여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이 막힌 담을 허무십니다. 언어의 장벽도 문화의 장벽도요. 이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봅시다. 첫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불순종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강제로 흩어졌습니다. 순종이 복입니다. 불순종은 재앙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둘째,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바벨탑 사람들의 문제는 교만이었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내 이름을 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셋째, 다양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다양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다른 언어, 다른 문화를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온유하게 하며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넷째,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인간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바벨탑이 증명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다섯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언어는 달라도 우리는 하나입니다. 예수님 안에서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내 능력입니까? 내 지혜입니까? 바벨 탑 사람들처럼 우리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진짜 이유, 그것은 심판만이 아니었습니다. 악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양성을 만드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교만을 꺾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존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오순절에 언어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언어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피부색이 달라도요.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입니다. 바벨에서 터졌지만 예수님 안에서 다시 모입니다. 각자의 언어로, 각자의 문화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화음입니다. 오늘 이 진리를 붙잡으십시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진리의 메시지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장벽을 넘어 하나 되시기를 기도합니다.